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구약 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기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킬 것인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두 차례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또 후반기 오늘은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신가요? 또 감사금을 드려야 하니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은 감사절 예배는 절대로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감사 생활은 개개인의 신앙의 척도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분량이 곧 여러분은 개개인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사절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감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나를 비교해 보면서 드리는 감사인데 아주 유치하고 이기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는 결과이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 일이 잘 풀린다든지, 혹은 자녀들의 일이 잘 된다든지, 혹은 아팠던 몸이 잘 회복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이죠. 그렇지만 이라는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어서 감사 대신에 다시금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큰 것을 얻음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을 얻음에도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 자신의 부족한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시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말씀 역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는 만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빛과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이시오,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의 주시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장차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과연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시편 136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러한 사건을 제시하면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에게 출애굽의 자유,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고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신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도록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셨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죽어야 마땅할 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적인 죽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기업과 식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읽지 않았지만은 2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한 미래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땅도, 식물도, 그리고 자원도, 기쁨도, 행복까지도,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도 주심으로 그 은총이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감정의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악한 자요. 그리고 배은 망덕한 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디에요? 성경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드릴 때 자신이 행복하고요. 더 큰 복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기는 참 쉽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쉬워요. 그런데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볼 때 과연 목사인 저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아내를 쳐다보는 그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나아지질 아니하고 육신의 질병이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취업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젊은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기 쉬울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항상 감사하는 이 말은 현실성이 없고요. 어쩌면 현실과는 먼 이상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신약성인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 역시 우리에게 이라는 고면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라. 또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의 첫 부분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씀은
모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은 반평생 동안을 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도 아주 당해서 폐결핵, 그리고 척추병, 습진, 파킨슨병, 암 등 갖가지 질병 속에서 그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의 질병만으로도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5가지의 중병을 앓고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삶의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성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요. 고통 속에서 지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좀 거꾸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파야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아파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아파야만 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 아파야만 우러러볼 수 있는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미우라 아야코란 이 여성의 시를 저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란 여성은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고 믿음이 생겼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이 아파 누워있는 병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는 이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보여주리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병실에 있으면서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오면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미우라 아야코는 미소를 지으며 웃었고요.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오히려 소망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병주머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매사를 감사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인의 감사는 삶의 형통함이나 가진 바 소유물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한 줄입니다. 다른 건 잊어도 좋아요. 예수 믿는 신앙인의 감사는 내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면 내 가진 바 소유물이 풍족해서만이 드린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유무에 따라 드리는 감사도 아니고요. 실패와 때로는 고통과 또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삶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함에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를 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범사의 감사함으로 행복한 성도, 더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감사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연습을 하고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신앙인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년 여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분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금년 여름인가의 TV를 보니까 어떤 60대 후반의 남성이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광주에서. 물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 한 젊은 여성이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젊은 여성은 주저하지 않고 길에 쓰러진 남성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참 후에 남성은 깨어나게 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까지 이송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은 남성의 신령한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 태어난 남성은 딸 같은 간호사를 향하여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잃지 잊지 않겠소, 그런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많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가을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농부가 채소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으면서 불평을 합니다. 올해는 채소 농사가 안 돼서 다 망했어. 수고비는커녕 종잣값도 못 내겠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금년에 김장을 어떻게 하라고?
무배추를 주섬에 산 농부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서 친구가 말을 들었어요. 여보게, 올해 무배추가 잘 되지 않나 보지? 그럴세. 그러면 금년에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나? 아니. 벼 농사는? 아니. 그럼 옥수 농사는?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잘 됐지. 그럼 다 잘 됐구먼. 근데 자네 왜 잘된 일,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될 일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안 된 것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나?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분 안 계신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형통한 여러 가지 일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한두 가지 잘 안 된 일, 그리고 한두 가지 잘 형통하지 않는 일, 그것만 생각하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지만 지금은 튀르키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지금의 지명으로는 에페수스고요.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나오죠. 근데 에페수스란 그 도시는 고대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서 방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방탕과 향락에는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술이 많은 도시였고, 그래서 술 취한 채 그래서 비틀거린 것을 마치 일종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술에 취한 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가면 알렉산더 대왕은요, 술을 많이 마시기 대해서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상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대회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무려 약 30여 명이 되었다는 또 그런 전에 내려온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됐으며 얼마나 흥청거리고 방탕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자연히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술 취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해서 바르지 못한 짓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인으로서 세계적인 기업 경영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그 지글러. 그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장 여성이 그를 찾아와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수많은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대우하지 않고, 자신의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고, 또 자기의 동료들 간에도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돼서 이 젊은 여성은 지글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듣고 있던 지글러 씨는 그녀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가씨의 환경은 앞으로 더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은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 상담자로부터 위로와 평안 얻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 상담자는 이 여성에게 더 어때요? 실망을 안겨주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받고 동정받기를 원했건만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글러 씨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가씨는 직장과 동료를 싫어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가씨가 직장을 싫어한다면 직장도 아가씨를 싫어할 것이고 아가씨가 동료를 싫어한다면 동료들 역시 아가씨를 싫어할 것입니다. 아가씨의 삶이 바뀌려면 직장을 좋아하고 그리고 동료들을 좋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이런 충고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글러 씨는 상담하는 그 아가씨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직장과 동료들의 좋은 점을 한 가지만이라도 기록해봐라. 백지 한 장을 그 아가씨에게 줬습니다. 당신이 다녀본 이 직장, 동료들 간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좋은 점이 있을 게 아니요. 한 가지만 기록해봐라. 그자 그 아가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종이에다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서 출근하기가 편해요. 직장이 집에 가까우니까 출근하기가 편하다는 그 한 줄을 딱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각나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점, 저것도 좋은 점. 한 가지를 감사해서 좋은 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좋은 점이 많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한 20가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자 지글러 씨는 다시 그 여성의 충고하기를 우리가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품게 되면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환경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라면 과연 몇 가지 될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 한 장씩 나눠드리면서 금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몇 가지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살아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환경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까지 살아오게 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는 우리 모든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매사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가 남은 감사절기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들 한번 기억해 보면서 뜻깊은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